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거짓 입맞춤을 신호로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를 덤덤히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그 귀를 만져서 낫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늘 마가로 추정되는 한 청년도 뱃옷이불도 벗어버린 채 살고자 도망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후 65에서 70년경인 한참 나중에 쓰여지기는 했지만 저는 마가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그저 곁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했을 만큼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체포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던 6월절 기간은 3, 4월 정도로 새벽이 가까워오는 밤중에 이 해발 800m에 있는 예루살렘은 꽤나 쌀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하속들 사이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은 어제 본문에서 배신의 길을 가려 했던 제자들의 연장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증거도 없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58절에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신 말씀을 다시 가져옵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새 성전의 길을 열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트집을 잡으려고 60절에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들은 어떤 신문을 하기보다는 사용권이 없는 자신들이
로마에 넘기기 전에 증거를 만들어내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리기 시작하죠. 61절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이것을 빌미로 얼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엮으려고 합니다.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죄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며 조롱하기도 하죠.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과 그들의 세상에서는 진정한 정의가 어떻게든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명예, 내 지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갖 거짓과 조작, 없는 것도 만들어내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선동이 되어 따라가고 있는 군중들을 보십시오. 그들조차도 거기에는 결국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메시아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앞에서 그저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다 주님의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심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날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조급함을 좀 내버려야 합니다.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려는 그 조급함이 결국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주님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련되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성공이 아닌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빨리 어떤 결과에 다다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매번 섬김의 자리에만 서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지. 나도 빨리 성공해서 힘을 가져야지. 성공하고 돈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야지.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부인하여 불을 쬐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왜 빨리 부흥이 되지 않나? 라며 한 영혼에 집중하기보다 조급함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이죠. 조급하게 만들고 속이려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고난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 그가 들어오도록 도와줬던 이들이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채로 도망쳤던 마가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먼저 우리의 결단과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오늘날 중요한 기로 앞에서 우리의 삶과 선택, 그리고 시간과 물질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함과 염려, 조급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뒤에서 숨어 지켜보던 믿음에서 담대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들임을 믿고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거룩과 또 거룩으로의 변화에 집중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재고 고민하며 회색지대에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되 우리의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또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교회가 회개함으로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랑과 공평 정의를 시행하는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